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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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싫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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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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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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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입니다. 구약 898면 시편 123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3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또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고백합니다. 123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어떤 세상의 상황이나 현실이나 그런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그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여종의 눈처럼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인의 손짓 하나마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토록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비죠. 자,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 기자를 멸시하고 조롱했을까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게 살며 오만한 자들이 이 시편의 기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쉬울 것도 없고 염려도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나 갈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서 주의 성소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성도나 순례자들은 너무나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순례자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처럼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 우리 같다면, 원수 대적이 그렇게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들보다 내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내가 성공해서 보란듯이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순례자들을, 성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저들은 두말할 것 없는 죄인이에요. 자, 우리는 그에 비하면 피해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뭐 별로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그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속물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한눈에 이렇게 보면 목사님처럼 생겼대요. 제가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사님처럼 생기셨다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제 속사람은 너무나 욕심 많고 또 게으르고 정력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아까 다윗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에 대해서 부유한 자나 안일한 자만이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조그만 자리나 그런 재산이 조금만 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금방 교만해지고 안일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비웃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오늘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에 억울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못 살겠어요. 저들을 제발 좀 멸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워치만 리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병들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워치만 리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어찌된 영문이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의 병은 좀처럼 낫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시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워치만 니는 아니 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몸부림치면서 고통 가운데 엎드려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그만 잠이 들었는데 그가 꿈중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나타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원치만이나 하나님 이 바위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강물이 차고 넘치더니 바위 위를 그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불어나서 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깨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워치만니는 이 꿈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악착같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기를 사모하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이방 땅에서도 모함을 당하여 깊은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평안하게 잘 살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마저도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사울에게 모진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집안에 은혜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아껴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고 있죠.
다윗 자신이 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원수들의 후손들마저도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하지만, 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은총이,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강같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되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또 그 은혜와 그 자비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사람으로는 우리가 온전해 보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거하였을 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원수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윗이 거하였기로 그 은총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며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